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 바울과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계시를 받고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대주의 율법, 또한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주의 율법이나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현재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나의 의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로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주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셔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거니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니다. 3장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 믿음,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은혜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구원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 자체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형식은 취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7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점점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하면, 교훈은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잘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흔든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믿음을 흔든다고 해도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조금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목자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 나서지도 않죠. 그러나 이 잃어버린 양은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양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둠이 오면 이리떼가 습격해서 이리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자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그런 일들이 다 잘못되어서 건강도 잃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도 망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도 잃고 병에 걸려서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